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의 주제인데요. 이 7대 절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사역,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의 7절기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이제 50일 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4가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계된 절기예요. 이거는 봄에 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그 시즌에 이 4가지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팔절기가 나오죠. 나팔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요. 속죄일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날이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결론이 장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7월 1일에 이 절기가 행해졌어요. 그리고 속죄일은 10일 후인 7월 10일, 그리고 장막절은 5일 후인 7월 15일.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철에 이 4가지 절기가 있고, 가을에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에 이 3가지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6월절 때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회로 모여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래서 지난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되어질 1년 동안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나팔이 언제 불려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팔이 불려질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 전체를 소집해요. 그때 불려졌고, 또 하나는 범죄에서 회개를 할 때, 금식하며 회개할 때 전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년 1월 1일 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이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다 모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보면은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결론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자격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팔절에 참여하게 될까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일단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팔 소리가 나는 근처에 있어야 돼요. 여행을 한 사람, 멀리 사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겠죠. 또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의 장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지막 재림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여기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깊은 잠에,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7년 대환란이에요. 그때 기근, 온역, 지진, 천재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해가 총당같이 어려워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해 하는데 그 도구가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병들이 고쳐져요. 수많은 다양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폐하여 버려요.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 계시는데 내가 믿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에, 두 번째는 미혹에. 또 하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셔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사명으로 너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절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일곱 절기에 끼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끼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끼어 있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세요.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 그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7월 달까지는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5개월 사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성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분의 부활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서신서들이 13권이 이어져요. 서신서들이 무엇을 목적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충성하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7년 대환란에서 그 일이 마지막이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돼요. 이제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보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딱 한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열처녀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지 못한 5처녀가 있었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님 재림을 맞지 못해요. 양과 염소에서는 염소가 연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성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곡도 있듯이.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고
사명에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거짓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으로 깨어있게 돼요. 그것이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덩어는 있어요. 기름이 없죠.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죠. 신앙의 내용은 믿음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 받은 종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음성도 들어요. 달란트도 받아요. 사명도 부여받아요. 그렇다고 그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벌에 처하게 돼요.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죠. 신앙의 내용은 믿음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깨어있으라,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팔절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팔절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